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우시는 분들, 지난 한 해도 수고하셨지만 또 금년 한 해도 수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성가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또 섬기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또 해가 바뀌어서 첫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밤새 안녕하셔서 또 새롭게 만나고 또 예배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알 수가 있어야지 즐거운가.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해도 감사할 일, 고마운 일, 사랑하는 일, 축복된 일이 많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신년 첫 번째 주일, 감사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마무리를 짓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를 이제 아직 안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했어요. 12월 31일까지 백도 가신 분 혹시 있습니까? 예,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신옥신 권사님, 또 저기 박경남 권사님, 백도 가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상 드릴 게 있어요. 아직 10분에 대해서 상을 드린다고 하는데 3분 상 드리고 아직 7분 남았어요. 이제 2분 왔으니까 나머지 5분 있는데 상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증하라 소리는 안 할게요. 그 대신 언제라도 이 로마서 백독한 것에 대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로마서 백독 숙제는 금년에도 계속됩니다. 이제 시간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정하지 않고 백독 마치신 분들은 항상 언제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나머지 5분 상 드리겠습니다. 10명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아시겠죠? 이것으로 이제 로마서 백독에 대한 것은 마무리 짓고요. 이제 로마서 설교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새해에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첫 주일 설교 제목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하십시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도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소위 축복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편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들이 든든히 서고 그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하고 또 설교하고 기도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이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바울은
복음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결국 그 안에서 옥중서신을 쓴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서신이 된 거죠. 성경화돼서 14권의 편지를 바울이 썼습니다. 신약성경의 14권. 그 중에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제가 선택한 것은 이제 바울이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을 직접 모아서 말씀으로 양육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정말 애정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편지하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다. 15절. 15절 열었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여기 지금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태도.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형태를 보면 앉아서 하는 기도도 있고요, 서서 하는 기도도 있고요,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형태는 자기의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육체적인 어떤 힘든 그런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전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의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힘들지 않아요.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 그들하고, 목사님 무릎 꿇지 마십시오. 나이 드시면서 무릎 꿇으면 관절에 이상이 옵니다. 근데 무릎 꿇고,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무릎 사이로 얼굴을 넣었다 그랬어요. 무릎 사이로 얼굴을 넣어요. 배 나오면 절대로 무릎 사이로 얼굴 못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거는 힘든, 근데 그 표현 속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말하는 것이죠.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장터에서 손을 크게 들고 막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저 밑에서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기도, 그거는 아니고 너희는 골방에 가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아무튼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은 이렇게 태도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태도가 처음부터 잘못되면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그거 습관화가 됩니다. 여러분, 금년 새해 여러분에게 신앙에 나쁜 태도가 있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좋은 태도는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내가 이게 나쁜 태도인지 좋은 태도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 바른 태도를 설교 때마다 시간마다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들으시고, 이거는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고치고 바로잡고 또 그것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을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가 새해를 맞는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람은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 육체, 육신입니다. 속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혹은 정신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을 통제합니다. 조정합니다. 조절합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고 우리 육신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한 겁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3등분하고 3분, 3가지로 나누고 2가지로 나눴어요. 다 틀리고 어떤 게 틀리고 맞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정신과 육체로 돼 있다. 이분법이에요. 그러나 정신과 육체와 영혼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2분법으로도 나누고 3분법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영혼은 우리의 육신을 통제합니다. 조절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말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도 간구한 거죠.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것을 전인 건강이라고 합니다. 전인 건강. 전인격적인 건강이라고 말이에요. 육신이 건강한 경우는 우리의 몸, 오장육부, 사지, 백체, 모든 장기, 모든 기관, 뇌에서부터 저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건강한 것을 말하지. 육신의 건강. 그러나 이런 육신의 건강보다도 우리의 속사람,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나를 조종합니다. 관장합니다. 때문에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거죠. 이사야 45장 9절에 보십시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너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여기 물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원료는 뭡니까? 진흙이에요. 진흙. 그죠? 한국 도자기 가면 거기 소뼈로 만든 본 차이나가 있어요. 그거는 소뼈로 만든 이제 찻잔이고요. 이거는 진흙이에요. 고려 청자도 진흙으로 만들죠. 장로님 그렇죠? 예. 진흙이에요. 원래 진흙. 근데 이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어요. 틀에다 갖다 놓고 이게 만듭니다. 이제 그릇이 나왔어요. 근데 질그릇이 나왔어. 이 질그릇이 그러는 거야. 아니 주인 양반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어? 금그릇으로 만들지, 은그릇으로 만들지.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항의할 수 있어요?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죠. 컴퓨터가요 사람의 수천 배 수만 배 일을 합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가 멈췄어. 주인이 왜 멈췄나 봤더니 컴퓨터가 성질난 거야. 자기는 보당만 탁탁 누르고 자기를 다 심부름시키거든. 그러니까 성질나서 일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컴퓨터 주인이 더 뿔따가 나가지고
코드를 확 빼버렸어. 배터리를 확 빼버렸어. 주인한테 항의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항의를 하고 나를 왜 질그릇으로 만들었냐? 나를 금그릇으로 만들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만일 그랬을 경우에 그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릇을 만들 때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금이 간다든가 혹은 상품성이 없으면 그것을 다 깨트리더라고요. 예. 저 한국도장에 가면요, 그릇만 깨트리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릇만 깨트리는 거예요. 잘못된 그릇을 이만큼 쌓아놓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온종일 스트레스를 거기다 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잘못되면 이거 다 그냥 깨트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보십시다. 이사야 45장 12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다가 하나님을 성질나게 하면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또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사람도 우주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피조물을 그대로 두실 수도 있고 여기 표현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을 보내서 확 엎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그 롯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 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장로님도 대표기도에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표를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표도 바로 찍어야 되고요. 표를 바로 찍을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의 국민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도 선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 땅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온전하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금년 한 해는 아멘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심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을 앞세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17절이에요.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나무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요 아무리 태풍이 세게 불어도 나무는 흔들릴지 몰라도 뿌리가 뽑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으면 태풍이 불 때 뿌리까지 확 뽑혀버리더라고요. 고층 빌딩일수록 기초가 깊이가 깊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어디 갔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과거에는 63빌딩이었는데 지금은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예요. 이게 123층입니다. 우리 작은 아들 집에서 보면 저게 딱 보여요. 근데 저도 안 올라가 봤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높이가 554.5m예요. 554.5m. 반면에 이 빌딩이 이렇게 높이 올라간 반면에 지하는 몇 층일 것 같습니까? 지하는 6층입니다. 지하 6층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만큼 높이 올라가려면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123층의 전체 면적이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축구장 있죠? 축구장. 여기 축구장, 정식 축구장이 있어요. 옥토성결교회 옆에. 그 축구장이 115개가 모아져요. 저 꼭대기에서부터 밑에 지하 밑에까지 연건평이에요. 연건평. 눈을 보니까 놀래기는 놀래시는 모양이네. 예. 그러니까 연건평이 805.872제곱미터.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축구장 115개가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높고 또 넓고 그런 거죠. 자, 언제 저기를 한번 소풍 가보나? 그럴 날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오늘 17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표어도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둣가에요 나가면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배가 정박할 때는 반드시 닻을 내립니다. 무거운 닻을 내려서 배가 흔들리지 않게 닻을 내리고 닷줄을 기둥에 꽉 매둡니다. 그래야 바람이나 태풍이나 파도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요즘처럼 이 공동체로 혹은 개인으로 고난과 역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예수를 열심히 믿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시험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염려들을,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수를 등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면에 삶이 두렵고 힘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 시작!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입니까? 삶이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나 혹은 삶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누구라도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내 믿음의 닷줄을 주님께 메어 두었기 때문에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도 세상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삶은 시험도 고통도 겪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걱정할 게 없을 것 같다 하는 사람 이야기해보면 걱정거리가 더 많아. 말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과 싸워 이겨내거나 인내하면서 극복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렵지만 그것을 이길 때는 배에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일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실 때라야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많죠.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운전하는 사람은 또 운전,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운동하는 거, 취미 생활, 뭐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 힘으로 바다를 건너가는 거,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배를 타고 가면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아갈 수 있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는요, 못하는 일과 안 하는 일이 있어. 제 개인의 경우는요, 못하는 일은,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일은 못해. 건축 설계하는 일도 못해. 잠수함을 조종하는 것도 못해. 제가 못해. 다른 거는 뭐 운동은 조금씩 하는데 또 못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어. 바둑 두는 일하고 장기 두는 일을 잘 못해. 제가 못하는 일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일도 있어요. 술 먹는 일 안 합니다. 담배 피고 도둑질하는 일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일도 많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과거의 승질이 그랬다고 그 승질 그대로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 필터에 우리는 걸러진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그 못된 성격이 예수의 필터에 걸러져 가지고 이제 품격이 좀 올라가야 돼요. 말도 좀 거룩하게 하고 또 표현도 점잖게 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품격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내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다.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새해에는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믿음의 길이가 길어지고 믿음의 높이가 높아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충만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품격이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19절에 충만이 나오고요. 20절에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충만하다는 것과 넘치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런데 충만하다와 넘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모자라다예요. 모자라다. 여러분, 모자라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쁜 것만 빼놓고 좋은 것은 뭐든지 넉넉하고 충만하고 넘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충만하게 해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말은 가득 채우다 그런 뜻이에요. 가득 채우다.
배 안에 선원들이 가득 차 있다. 도시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플레로마를 씁니다. 충만하다. 물그릇에 물이 넘친다. 충만하다. 여러분,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뭘 채워주셔야 되느냐? 첫 번째는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의 몸, 이 건강은 내가 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떤 음식을 먹는가, 내가 운동을 하는가 등등 이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 책임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건강도 무너지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건강 관리로 여러분의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충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물질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은 돈을 많이 좀 버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벌고 싶다고 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바다, 짐승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한 것이 우리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으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정복하려면, 다스리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명령하셨느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 왕은 역대상 29장 17절,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실 임이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물질 축복이요? 여러분,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축복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는 거예요. 왜? 평안할 때, 잘 나갈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 같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물질 축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교회가 모자란 거 없었어요. 오히려 저렇게 리프트도 잘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부터 몇 시간 연속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부자되기, 예수 믿는 사람 부자되기, 경제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것을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 얘기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성경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경제 원리, 하나님이 가르치는 경제 원리를 여러분 잘 따르시면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저녁에 또 다음 주일날 또 수요일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체계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부자 되셔서 물질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질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절망을 이기게 하고 희망을 줍니다. 믿음은 패배감을 벗어버리고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믿음은 죽음의 공포에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생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죄 사함 받고,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어야 영생을 얻고, 믿어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믿음이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여러분, 믿음이 좋아요? 금이 좋아요? 다시 물을게요. 금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 속에서는 금이 더 좋아요 이렇게 할지도 있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이 가정생활, 부부생활도 힘들어요. 전혀 몰랐던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식을 치른 그날 밤부터 한 방 쓰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부부가 서로가 믿음 때문에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날 새면 음식 나누어 먹으면서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결국에는 뭐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사랑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래도 사는 거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서로 헤어지고, 사랑은 벌써 끝났고, 그래서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요. 올 한 해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새해 앞날은 사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은 멈출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통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 백신 2번 맞았는데 확진됐어요. 그래서 지금 10일 동안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물론 다른 현상 나타나지 않았는데 확진인 사람하고 밥 먹었다고, 자기도 2번 백신 맞았는데 그렇게 걸렸다고. 아니, 그 사람도 2번 백신 맞았는데 걸렸다고 그래. 그래서 3번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번 맞았어요. 근데 맞아도 그게 뭐 확실치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역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실 것을 그렇게 믿고 금년 한 해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축복 기도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하고, 또한 여러분의 건강이 충만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물질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또 이웃과도 마음껏 나누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